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전달이 됩니까? 네. 자, 8절 보십시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지혜. 참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비굴하게 살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자기 교만하지 않게 살 수 있죠. 생명의 절정을 아주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뜻, 섭리, 만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의 결과인데 세상 통치자들은 그렇다 얘기합니다. 9절에서는 그 인용한 겁니다. 그 이사야를 인용하고 넘어가시죠.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앞에서 제가 그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과 개념적으로 좀 비슷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다.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영적인 것, 영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게 도대체 뭐 하나님의 지혜, 성령 이런 관계가 실질적으로 뭔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목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뭐 금방 그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보십시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세상에 지혜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예수의 십자가를 알 수 없다. 그 뜻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 세상의 영, 이것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원리들, 그 근본들, 그런 것들을 하는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세상의 영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뭐 평화롭고 착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게 하나의 힘들, 그걸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을 세상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아주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뒤로 쭉 나갑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제 영에 속한 거하고 육에 속한 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3절부터 다시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뭐 육체를 꼭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푸시케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에로스의 연인이었다고 하던가. 네, 에로스라는 신의 연인 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서 어떤 제우스의 용서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푸시케라고 하는 신화에 있습니다. 거기서 온 단어죠. 육에 속한 사람. 이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푸시키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말 번역으로는 육에 속한 사람. 저 사람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네, 세속적으로만 생각하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요. 요 단어의 요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unspiritu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하지 못한 거 이게 바로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의 속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다수가 다 푸시키코스로 삽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다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에 한계에는 스피리추얼하지 못한 것, unspiritual이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핵심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것, 이게 unspiritual한 거죠. 그거는 뭐 기독교 자기들이 말하는 아전인수지, 뭐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의 능력으로 포착하고 사냐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주술적으로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그건 나에게 뭐 별로 상관이 없어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된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푸시키코스와 다른 스피리추얼한 그런 삶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 14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문건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학자가 이 바레트라고 하는 학자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지죠. 근데 뭐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갈 거 지나가고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게 쌓여서 축축돼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면 삶의 능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봅시다. 영적인 진리를 영적이지 못한 사람,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신비적이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영적인 진리를 영적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다시 보세요. 괄호로 묶여있는 부분 보십시오. 영적이지 못한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신비적이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뭐 성령과 관계될 수 있으나 앞에서 그 푸시키코스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 육적인 사람, 그건 나쁜 뜻으로 육적인 사람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단계를 모른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영적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해도 소용없어요. 무익한 일일 것이다. 네,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들이 푸시키코스에 속하는지 또 어떤 분들이 푸니마티코스 뭐 여기에 속하는지 그건 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하여튼 차이는 있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이게 바로 푸시키코스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자연적인 인간인 거죠. 이게 좋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건전하게 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상식적으로 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제 푸시키코스예요. 자연적인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착하냐 안 착하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인간, 푸시키코스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데모로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적인 인간만 되더라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존경받을 수 있죠. 자연적인 인간은 영적인 인간의 반대어다. 영적인 푸니마티코스, 이것은 명사 푸뉴마에서 파생된 형용사다. 자연적인 푸시키코스가 나오죠. 그거요. 푸시케에서 헬라 신화 푸시케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것은 그 말이 친숙하다는 것과 다른 해석을 찾기 어렵다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좋은 번역이 아닌데 이거 번역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명사 혼 푸시케예요. 이게 바로 원래 뜻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파생된 형용사다. 그 우리말 성경 그 육에 속한 사람 요거는 정확한 번역이 못 됩니다. 이 두 말의 대조와 그 의미들에 대해서는 특히 15장 44절 이하와 거기에 대한 주의를 참조하라. 그 다음 자연적인 인간 푸시키코스예요. 이것은 매우 쉽게 부정적으로 정의된다. 육체적인 사람 뭐 이렇게요. 세속적인 사람 그렇게 비판받죠.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다. 그의 자연적인 재질, 예를 들어 그 지적인 재질은 완전하거나 완전한 것일 수 있다. 이 푸시키코스에 속한 사람은 지적일 수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비종교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해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오늘 저도 좋은 거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게 푸시키 코스하고 푸니마티코스 요 차이가 이렇네요. 이게 다 좋은 겁니다. 육적인 우리말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도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비종교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인간에겐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어리석어 보이죠. 그리고 영적인 진리들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간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곧 지나게 나온 거는 다 성경 사역입니다. 이 주석을 쓴 사람이 성경을 따로 이제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감의 문제는 아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이요? 그건 아니다. 단순히 그건 아니다. 머리가 좋냐 나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지혜는 십자가의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십자가, 그게 영적인 거하고 그 혼적인 거, 푸시케적인 거, 그 차이의 경계, 그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란 말이냐 생각이 되죠.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낫겠네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도 번역을 자연적인 사람 이렇게 했어야 번역에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그가 살아나가는 가치 기준들을 전도시킴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시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뒤바꿔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죠. 이해한, 이게 뭐예요? 인용한 단어인데, 이해한이라고 하는 그 뜻의 단어, 이것은 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번역은 아닌 것 같다. 동일한 말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할 때 그 단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된 말입니다. 동일한 말이 다음 귀절에 2번 사용되는데 이러한 용법은 이해하도록 번역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준다. 이 말은 이상하게 이 서신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 말, 이해한다는 말, 이 말은 고린도에서 바울의 적대자들 간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말이었고 그들에게 응답할 때 바울은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에 비추어서 언어의 유의를 하였다는 주장이 있었다. 바이스라고 하는 성서 주석학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판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한 그 단어, 그거를 다시 끌어들여서 바울이 언어 유희로서 이렇게 표현한 거다 얘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나가면 됩니다. 15절 주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오스네요. 푸뉴마티오스. 네, 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누구에게서도 비교하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독선인 것 같죠. 자기는 모든 걸 판단하는데 자기는 판단 안 받는다. 이 바울이 참 대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독선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판단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예. 아, 저 사람 괜찮아. 이 판단을 계속 평생 동안 그것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아, 뭐 그것도 완전히 배쳐가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아, 그게 정말 지혜롭게, 좋은 뜻으로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증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본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본체, 실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고려하고 평가할 수 있다. 독서는 아닌데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을 뚫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생명의 비밀을 안다는 거죠.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랑관계, 취미활동, 두루두루 가정과 두루두루 정치, 무지하게 많은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건 모두가 다 하나 생명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만약에 정치적인 게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필요 없다면 그거는 인류 역사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일인 생명을 뚫어보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안다,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연결이 안 되네요. 여기서 이거를 복사를 잘못했나? (14, 15)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밑에서 한 10째 줄 정도 이상 올라가면 새로운 패러그래프 있죠? 그를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표준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있죠? 그걸로 연결이 돼야 되네요. 이걸 내가 복사해갖고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 붙였습니다. 이거 집에서 한번 읽고 갔어야 되는데, 이거 당연히 똑바로 했으리라 생각하고 와갖고 잘못했네요. 예, 골로 가시면 됩니다. 영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표준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참 상당한 영적 감수성, 그리고 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그가 거듭났는지에 따라 성령에 의해서 또는 그가 받은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올바른 확신을 갖고 판단한다. 주어진 신앙적 내공, 경험만큼 이제 확신을 갖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판단받지 않고 평가도 받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주석가들은 영적인 사람이란, 오늘 참 중요한 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자연인에 의해 푸시키코스예요. 판단받지 않는다는 규절을 해석하는 데서 신학자들이 하는 데서 크리소스톰의 말을 인용하는데, 교부예요. 크리소스톰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는 시력이 있는 사람은 눈먼 사람의 상태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눈먼 사람은 시력이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뭐 그럴듯하게 말을 하긴 해요. 그러나 이 바레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 핵심은 아니다, 그래 봅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란 어느 누구에게서도 판단받거나 평가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더욱이 우리가 이 서신 전체를 통해서 판단해 보건대, 고린도서 전체를 보고 볼 때 바울은 확실히 누구든 위로 올라가세요. 맨 위로. 확실히 누구든 영감의 현상을 내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시험받도록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 잠깐 비비 꼬이죠. 대충 이해하십시오. 14장 29절에는 분명히 그 반대로 진술되어 있다. 문제의 해결은 4장 3절과 4절에서 제시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유죄 선고든 무죄 선고든 그에겐 아무것도 아니며, 그 얘기군요. 맞는 얘기 같네요. 성령을 통해서 실수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독선적으로 산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죄냐 무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일한 재판관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기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학자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야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한다면 참 곤란해요. 그죠? 그냥 우리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이게 깊이가 있죠. 그 겉으로 드러낸 것만 봐갖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신자들이 집에서 성경을 자꾸 많이 읽는 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정보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 정보만 계속 나열돼 갖고 그게 말하려고 하는 근본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읽어도 이게 다는 아니겠지.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한 자세로 읽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공부였어요. 그 자연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자연적인 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넘어서 영적인 차원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16절. 성서의 증거가 뒤따른다. 누가 주를 가르칠 만큼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말은 이사야 40장 13절 때문에 영 대신에 쓰인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이사야 40장 13절을 똑같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영으로 되어 있다. 70인역. 구약은 히브리 성경이 있고 70인역이 있어요.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된 겁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더냐. 로마서 11장 34절과 비교하라.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삶을 바라보면 참 역사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아득합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를 옳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영적인 동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며,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며, 자연히 15절의 전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16절이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시작된 것은 적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내가 유죄 선고를 받냐 무죄 선고를 받느냐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나는 모든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죠. 이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게 이 사실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왜 내가 판단받지 않느냐?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주는 하나님 혹은 창조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말을 해갖고 그게 맞냐? 경제인들이 말을 해갖고 하나님의 그것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냐? 그게 아니다. 응?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게 모든 진리의 근본이냐? 이리저리 여러 사람들이 좌충우돌 많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판단받지 않는다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핵심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하냐? 16절의 끝부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네. 저도 다시 반복드리는 얘기지만 오늘 조금 더 많이 배웠네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더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공부였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벤틀란트는 이 단락 전체의 삼위일체적 특성을 지적하는데, 그런 관찰은 이 단락이 세 가지 신적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옳다. 그러나 이 문단에서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과 이 관계는 마음이란 말이 도입됨으로써 모호해졌다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 옳다. 이건 뭐 그냥 빼도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예요. 두십시오. 네, 접어두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이것은 그저 관념적으로 종교적인 수사로 머물지 않고, 그리고 교리로 남지 않고 실질적인 삶의 능력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 자리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능력을 아까서 말한 것에서 안에 증거를 찾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판단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이 그래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평생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 말을 들어야지 해서 어떻게 두루두루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거는 푸시키 코스, 자연적인 사람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보내준 그 문서의 한 단락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감사하게, 즐겁게, 감격스럽게, 또 신비롭게
받아 읽었습니다. 세상의 말과 소피아, 지혜, 통치자들의 말들, 이게 뒤범벅이 돼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생명이고 약속이냐 하는 것을 잘 살펴 깨달아 알고 또 그 안에서 삶의 능력이 가득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교리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